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초청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갈수록 더 송구한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왜 이번에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셨을까?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별로 좀 별로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실 텐데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는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아니고 별로 역사 안 일어나는, 그러나 그 현장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을 대변하는 기회를 어쩌면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겠지만 겸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겸손을 하고 싶은데 겸손할 내용이 없습니다.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어야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설 텐데, 그러나 또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성장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신 부분들이 있고 또 변화된 부분들이 있고 갱신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아직도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 이 심부름할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의 대표성과 또 의미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딱 와서 보니까 가방을 열고 보니까 가방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데, 입술에 바른 립밤까지 다 들어있는데 설교 원고를 적은 노트북을 숙소에다 놓고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사인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좀 눈높이를 낮춰 주시고, 제가 어떤 부분을 이 귀한 강단을 어떻게 심부름을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이제 우리끼리 그것을 언급하기가 어쩌면 좀 쑥스러운, 그런, 우리가 너무 많은 발전이 있었고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와서 말하기 조금 쑥스러운 그런 부분,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 그 부분을 좀 심부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 다락방 전도 운동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랩런트들을 또 혹은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가끔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랩런트용 얘기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조금 여러분이 눈높이를 낮춰주시고 듣는다면 은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방학에
외가댁에 가서 저 평택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이모님 댁인데 농사를 짓는 이렇게 농사꾼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촌 형, 사촌 동생들과 함께 이제 여름 한철을 굉장히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할아버지가 키우셨던 개인지 이모가 키우셨던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큰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찾아서 산으로 들러 가봤는데 못 찾겠습니다. 못 찾겠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얘가 도망갈 녀석도 아닌데 어딜 갔을까? 그러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혹시 설마, 근데 그 설마가 뭐였냐면,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시골에는 옛날에 시골에는 밭 한가운데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놓거든요.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도 아니죠. 그거는 화장실도 아니고 이렇게 바닥을 깊이 파놓고 거기에다가 이게 드럼통 같은 거를 통을 넣어서 거기다 이렇게 판자 이렇게 2개 얹어서 거기에 이렇게 딛고 설 수 있게, 딛고 앉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설마 하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걔가 거기 있었어요. 겨울이었다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뇨라고 하겠습니다. 분뇨가 얼어붙잖아요. 얼어붙으니까 그 속에 빠져 있어도 꺼내면 되겠죠. 그런데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면 그 분뇨들이 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개순 팥죽 정도? 그 정도였던 그 속에서 그 큰 개가 필사적으로 개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골 사는 사촌 형이 아마 주도해서 어떻게인가 꺼내서 어떻게 꺼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떻게든 꺼냈습니다. 자, 그거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개가 물에 빠졌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죠? 이 개가 격렬하게 몸을 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뇨들이 분말이 돼가지고 공중에 미세먼지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막 기겁을 해가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가뜩이나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막 신나가지고요. 우리가 장난하자는 건 줄 알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드니까 막 우린 도망가고 이 개는 막 신나서 놀자는 줄 알고 그러다가 우리 사촌 형한테 뚫려 맞고 사촌 형이 하여튼 뚫겨 패가지고 이 개를 뚫겨 패서 겨우 제압을 시켜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씻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마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마치 그 개의 상태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개가 주인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떠났습니다. 그럼 해답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겠죠? 그런데 그 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개는 주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마치 그 개가 분뇨로 완전히 이렇게 똥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그 개가
주인을 만난다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은 그 개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설사 만난다 한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뿐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개는 단지 주인을 떠난 게 아니죠. 주인과 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개가 냄새 맡고 주인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 개는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분뇨 통 속에 빠져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사탄의 12가지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게 느껴지시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똥 얘기하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탄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 아까 그 개는 주인을 만나야, 주인이 씻겨줘야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줘야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체성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해적선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 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문제가 애초에 왜 사탄에게 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까? 왜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마귀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자리에 지가 차지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운명과 팔자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그 안에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왜 애초에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마귀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마귀가 된 겁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빠져 있었던 그 개처럼 우리는 절대 절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게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요즘은 유 목사님은 사탄과 지옥과 재앙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단마다, 교회마다, 또 개인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어떤 교단, 어떤 교회, 어떤 개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죄 문제, 사탄의 문제 모르면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그냥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냥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강조하면 결국은 인본주의가 됩니다. 서구 교회들이 좀 그런 측면이 많이 강하죠. 또 어떤 교단, 어떤 교회, 어떤 개인들은 죄 문제를 강조합니다. 회개해라. 죄를 멀리해라. 자,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의 문제 강조하지 않으면 죄 문제는 그냥 윤리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결국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를 강조하지 않으면 사탄의 문제는 그냥 원인을 무시하고 증상만, 뭐 무슨 방법을 쓰든 뭐 그게 건전하든 건전하지 않든 성경적이든 성경적이지 않든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거고 영적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고 그냥 증상에만 맞춘.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신비주의가 됩니다. 저희 교회 렘넌트들은 이해하는데 이해하시죠? 즉, 이 세 가지 문제는 한 가지씩 각각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할 수가 없고 사탄의 문제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왜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라고 합니다. 누구는 그거 모르냐고 합니다. 그리스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 두신 비밀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우리가 알아듣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은 복잡한 거, 훌륭한 일, 그런 거 하겠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서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여러분 복음으로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럼 왜 행복하십니까?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는 정말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풍랑이 몰려옵니다. 광풍이 몰려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구는 복음부터
내려놓고 누구는 복음부터 놔버리고 누구는 복음부터 붙잡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좋은 것, 복음은 중요한 것, 나는 복음 때문에 치유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했다, 다 맞겠죠? 다 좋겠죠? 그러나 저에게 복음은 나를 살린 복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개처럼 절대 절망의 그 상태에서 나를 살린 복음. 그래서 복음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복음부터 붙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답이 됩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갱신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로 왜 다락방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아는데 왜 삼직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호주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도 듣고 또 조금 안 좋은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락방 초창기부터 호주에 와서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도 하고 그러신 어떤 분이 전도운동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오지랖입니다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걸 하지? 왜 이걸 하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한꺼번에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입니다. 그럼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아마추어 태권도 선수인데요, 사범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와는 달리 운동을 안 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주일 교회를 도저히 못 오게 써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늘 교회를 못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게 운동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운동을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데 제가 운동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고도 비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의사가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데 열심히 뛰고 콜라를 한 잔 마셔야지 이렇게. 그래서 콜라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온도에다가, 적정 온도, 내가 좋아하는 컵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진짜 열심히 뛰고 그 한 잔을 마시고 이 맛으로 이겨낸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들이 그걸 보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하니까, 운동 그 자체를 즐겨야지, 운동은 힘들지만, 달리기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 콜라 한 잔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이러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언젠가 내가 이 복음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지. 그 응답, 그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간다면 어떻게 24를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아니죠.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하죠.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24. 복음으로 행복한 걸 24라고 합니다. 24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25. 그러면 도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심부름했는데, 조금 누구 도와줬는데 그게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영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조심을 해야죠. 이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과 변화산에 갔더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보더니 거기 완전히 도취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이런 식으로 전혀 쓸데없는,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전도운동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뭡니까?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많은 걸 하고 싶었습니다. 막 멋있는 복음 문화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고, 엘리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고, 또 다락방 안에서 솔직히 알려지고 또 유명해지고 좀 그러고 싶었습니다만 되는 게 없었습니다. 되는 게 없기는커녕 점점 안 되고 무너지고 하다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사역도 무너지고, 경제는 물론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제 건강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응답은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 모도 체험하고 엘리야의 능력도 받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우리의 인생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다락방은 뭡니까? 다락방은 많은 걸 하자는 게 아니고, 뭘 잘하자는 게 아니고, 뭘 훌륭한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오직을 하자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락방은 이를테면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면 쉽죠. 이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를 안 쓰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아니니까, 율법을 강조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자꾸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비주의 이런 거 안 하니까 좀 심심하고 몸이 건조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왜 다락방에는 이런 게 없냐? 다락방이니까 없는 겁니다. 아니,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기는 그게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 깨닫고 오직을 나타내는
전도자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다음 축복을 주십니다. 오직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뭐 훌륭하고 힘 있지만 그러나 훌륭하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 배경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직을 나타내는 전도자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뭐냐? 저에게 있어서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지 않으면 선교하지 못합니다. 일전에 저희 호주 어떤 현지인인데 좀 약간 아마추어 이렇게 역사, 이렇게 지역 역사 같은 거 이렇게 좀 파고드는 역사 덕후 뭐 이런 어떤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희미한 사진 파일을 한 장 보내왔습니다. 그게 아주 막 오래된 140년 된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 사진에 한 젊은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름이 뭐였냐면 마리아 앤 스퍼웨이라는 스퍼웨이 가문에, 그게 저희 교회 유목사님 가끔 잊을만 하면 이렇게 가끔 언급을 하시는데요. 호주에서 한 렘넌트가 교회를 받았다. 렘넌트, 제가 올해 54인데 렘넌트라고. 근데 교회를 받은 건 맞죠? 저 말씀이겠죠?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본당 벽에 이렇게 돌판이 새겨져 있고요. 그 돌판에는 1881년 1월 18일 20살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간 이 마리아 앤 스퍼웨이를 기리며 그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이게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교회 사용해 왔지만 한 번도 그 문구를 주목을 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교회에 좀 약간 좀 묘비 같아 보이거든요. 약간 묘비 같아 보이는데 이게 좀 약간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얼마 전에 든 생각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딸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얼마든지 불신앙하고 얼마든지 믿음을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축복을 재료로 한 게 아니고 그들의 인생에 닥친 큰 슬픔을, 정말 비극을 재료로 해서 작품을 만든 거, 그게 우리 교회라는 거,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의 믿음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가, 저는 제 교회가 크지 않거든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혹시 환상을 가지실까봐, 글쎄요, 100명이 채 못 들어가는 굉장히 작은 본당에 홀이 있고 작은 교회인데요. 이왕 주시려면 좀 큰 교회를 주시지,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 또 길 가다가 좋은 교회들 보면 저런 교회를 주시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 스퍼웨이 가문의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140년 전 그 스퍼웨이 가문, 전혀 상관이 없는,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영국 사람들일 텐데,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유산을 왜 내가 물려받게 됐지? 그걸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혹시 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제가 온유하다는 말입니까? 우리 가족은 동의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온유라는 의미에는, 그 원어에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 말고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을 버텨온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온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이 맞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237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겠다라고 저는 스스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감이 오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업으로 물려주시는구나. 우리가 기업으로 이 세상을 물려받아서 세계복음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상속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뺏어서 이겨서 정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심으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는 무슨 올림픽 선수처럼 좀 더 강하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언약의 흐름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를 땅끝까지 데려다 놓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이 단지 그냥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 절대 망대로 선 사람에게, 또 오직을 나타내는 전도자, 선교사에게 하나님은 교회가 됐든 현장이 됐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업으로 물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렘넌트 대회 때 그때 유 목사님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요. 유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어디 가지 말고 부르라고. 237 불러라. 아니, 호주가 얼마나 좋냐. 부르라고 하셨는데, 아니, 가는 거야 가죠. 그냥 가는데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르는 건 와야죠. 부른다고 누가 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거든요. 안 가도 되는구나. 어떻게 제 성향을 아시고 안 가도 되는구나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와야 부르죠. 아니, 불면 옵니까?
아니 이거는 그게 아닌데 싶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다민족화가 돼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한 달 동안 교회는 점점 물론 지난주에 좀 안 오던 사람들이 오고 또 해외에서 방문한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교인의 약 5분의 1이 한국인이 아닌 현지인과 다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단체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때 이걸 보고 자료로 쓰려다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점점 렘넌트들은 잘 엘리트로 서밋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얼마 전에는 호주 현지인 고등학생 이 친구들이 렘넌트의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얘네들이 고등학생 애들인데 자기네들 알바한 돈으로 교회 커피 머신 있잖아요. 이게 커피 머신, 이렇게 커피 뽑는 바리스타가 쓰는 커피 머신을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 카페처럼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여기 장로님이 계신데 애들레이드 지교회가 이제 잘 응답받고 인도받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 이제 담당 장로님이 이제 비자의 이제 문제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돼서 렘넌트들만 남기고 왔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렘넌트들이 장로님이 없으셨어야 되는 거구나 쉽게 너무나 잘 인도받고 있고, 태학 현장에서 지교회가 열리고 그렇게 소소하게 그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과 또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정표대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게 된 것을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가장 행복한 전도자,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지는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하고 또 많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온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